안녕하세요. 오늘 시대 징조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 여기서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말씀에 정통하시고 은사가 있으신 다른 형제님들께서 교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사회, 경제, 문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세대가 어떻게, 얼마나 마지막 때에 가까워 왔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연한 잎을 내고 그런 것들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이른 줄 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AD 약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지고, 그 후로 약 2000년이 흐른 후에 1940년도에 다시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생기게 되는 것을 무화과 나무가 연한 잎을 낸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것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세대가 얼마의 기간이 있느냐, 인간의 수명 70년, 80년이냐, 아니면 100년이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신 마지막 일들이 다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이를 때 조롱하는 이들이 와서 조롱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강림을 믿는 그리스도의 인들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조롱하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회를 점점 갖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처한 상황도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고, 제가 옛날부터 학생 때부터 교회에서 이런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보일 때 성도님들께서 말세다, 세상이 끝날이 가까워 왔다라는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 우리가 혹시 미혹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것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나마 사회, 과학, 문화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가 좀 어린 학생들이 이게 자세히 보더라고요. 영화 포스터도 있고 뭐 그림도 있고 해서 그런지 사실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보에 이러한 사진을 싣고 강단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는데 약간 부담스러움이 있었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의 강권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이것들을 반드시 저와 성도님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분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뭐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뭐 권위 있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중학교 때 캠프에서 대중문화 속에 들어있는 그 반성경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특강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서 제가 이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을 때 동일하게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캠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학생, 어린이 그리고 청년들, 특히 청년들의 마음에 남아서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옳게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된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1, 2, 3교시 사회문화, 과학문화 원래 3시간짜리 진행을 해도 모자랄 그런 내용들이지만 한 40분 이내로 간략하게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분야에서 살펴볼 것은 사탄교 그리고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아주 민감하고 위험한 부분들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탄교입니다. 사탄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 것처럼 사탄교라는 종교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건데요. 보시는 사진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사탄교 본부입니다. 국제 사탄교 본부가 설립이 되었고 그 내부에는 그 사탄교의 추종자들이고요. 이러한 동상과 어떤 그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채워져 있고 이거는 좀 보기 좀 안 좋으시죠? 이거는 외부에 있는 사탄의 조형물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상태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사탄교에서 추종하는 그 사탄의 그러니까 뭐 천주교로 따지면 성모 마리아상 같은 거죠. 요 앞에 불을 조금 꺼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어린이들이 이 동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포멧이라는 것인데요.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몸에는 사람과 짐승, 염소의 몸이 하나를 이루고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에 들어있고 낮과 밤이 또 흑과 백이 한 몸에 거하는 사탄의 그런 어떤 상징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셨지만 이런 것들을 왜 어린이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동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탄교의 어떤 비전이라고 해야 하나요? 비전을 볼 수가 있는데 어린이들에게 사탄교를 전파해서 이 사탄교를 우리가 기독교를 전파하듯이 전파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사탄교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편찬해낸 책입니다. 실제로 미국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공립 초등학교 중에 약 3%, 약 3,500여 개의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으로 기독교 이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빌미로 사탄교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이냐 사탄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 이것은 곧 이제 차별금지법과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한 가지 종교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방과 후 활동에 우리도 사탄교에서도 사탄교 책자를 나눠주고 사탄교 방과 후 활동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공립 초등학교에서 이러한 것들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프터스쿨 사탄, 방과 후 사탄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친근한 어린이들의 모습에 아까 그런 염소머리 뭐 그런 심벌들이 들어가 있고, 제목을 보면 사탄의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우리 때 저희 때로 따지면 탐구 생활, 즐거운 생활 이런 정도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교에서 편찬했다, 배부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여기 다른 그림 찾기 같은 이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사탄적인 반그리스도적인 그런 정서를 심어놨습니다. 여기 이걸 해석해 보면 여기 가운데 있는 소녀 에나벨이라는 친구가 그 학생들의 무지와 두려움과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탄의 주술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6가지 다른 그림을 찾아라 이런 것인데, 분명한 것은 이 사탄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방과 후 활동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미국에서 여러 주에서 실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퍼져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게 차별금지법과 연결이 됐는데요. 차별금지법은 간략하게 말하면 출신이나 성별이나 외모나 나이나 그리고 종교나 성적인 취향으로 인해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거죠.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라고 할 때 이 성경의 진리는 합리적인 이유가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이미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입법을 이미 수년 전부터 입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으나 기독교계의 여러 인사들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 다시 국회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법안이 통과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 취향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별 법률에 따라서 성소수자의 권리, 성소수자라는 것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를 보면 동성애 자유국가들이 색깔들이 이렇습니다. 청색 계열의, 그리고 제한국가들은 이렇게 되고요. 주목할 만한 것은 동성 결혼을 합법으로 하고 이제 지지하는 나라들 보면 미국, 캐나다, 서유럽의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류 선진 국가들, 그런 국가들은 대부분 동성 결혼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는 자유이지만 아직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아프리카의 또 중동의 몇몇 나라들은 동성애를 사형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다른 나라의 영향력이 많은 미국이라든지 서유럽 여러 선진 국가들,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파워가 막강한 이런 나라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 부부인데요. 되게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모와 아기. 그런데 이 가정에는 들여다보니까 이해 못할 것들이 있어요. 여기 분명히 아빠 같았는데 이분이 엄마였습니다. 그 엄마는 아빠였어요. 이 커플은 실제로 미국에서 몸은 여자이지만 나는 남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편이 되고, 몸은 남자이지만 마음이 여자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내가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 역할이 완전히 바뀐 상태로. 근데 아이를 가질 수가 없으니 다시 아이를 가질 때는 내가 다시 엄마를 하고 원래 성대로 내가 아빠를 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 다시 내가 원래 원하는 성인 남성으로, 내가 원하는 성인 여성으로 이제 바뀐 사례죠. 이게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함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진노케 하는 그런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애플, 우리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애플사의 CEO, 전문 경영인인 팀 쿡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아는 사람인데요. 내가 동성애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실 텐데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ABC 방송의 더 뷰라는 한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신앙 종교 의식이 무엇인가 기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의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 커플의 결혼, 이것이 합법화하는 것이 진취적인 생각이다라고 확신을 가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여러 주에서 이 차별금지법 법안이 통과되고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이 강단은 안전합니까? 이미 노광호 형제님께서 강단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간간히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교회 내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한 교회에서는 신도들이 동성애가 죄다라는 것을 설교한 그 교회를 고발하고 그렇지 못하도록 주에서 시정 조치를 해달라라고 이제 소송을 낸 겁니다. 그래서 주 정부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설교 시간에 동석을 합니다. 혹시 동성애가 죄다라는 그런 설교가 또 나오면 막아야 되기 때문에, 즉 강단을 감시하는 거죠. 강단 말씀을 감시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현재 이러한 감시 활동을 멈춰달라 해서 행정 처분, 무효 소송 이런 거를 내놓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동성애 커플에게 주례를 주례를 서기를 거부한 목사가 구금 며칠에 하루에 $1,000의 벌금, 하지만 계속 거부하면 하루에 $6,000의 벌금과 8년의 징역, 이렇게 선고받은 사례도 있고, 동성 커플에게 교회를 식장으로 내어주지 않은 교회에게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벌금이 부과된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법안이 계속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 강단이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돼서 이렇게 되어 버린다 하면, 특히 이 강단에 서시는 분들은
성경의 진리를 말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짓는 거고. 그렇다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양심에, 내 신앙의 양심의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가에서 열리고 있는 크리스마스 파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에 이러한 음란한 것들을 성소수권자, 트랜스젠더 동성애자들을 위한 파티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을 참가해라 하면서 이런 동성애자 인권연대, 청소년 인권 권리팀, 인권팀 이런 조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이러한 죄악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이 지역에 죄악이 관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 죄악이 관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동성애가 만연했고 동성애가 만연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당연시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이런 음란한 것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특히 청소년 그 정체성을 만들어 가치관을 만들어 형성해 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과학인데요. 사물 인터넷과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의 발달에 의존하고 있는 인간들의 우리 사회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물 인터넷이란 것은 모든 물건들을, 모든 제품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정말 편리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삼성전자,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죠. 삼성전자의 다음 세대의 먹거리, 그러니까 이 휴대폰 시장 이후에 다음 세대의 먹거리, 그러니까 장사할 거, 살아남을 그 분야가 바로 사물 인터넷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외출을 하다가 보일러 껐나? 여보 보일러 껐어? 가스레인지 껐어? 확인해 보지 뭐. 휴대폰으로 확인해서 거기서 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교회 오후에 이제 교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미리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난방기를 작동을 해놓는 거죠. 이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환자, 나이가 많으신 분들 또는 치매 환자들 길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게 되도록 몸에 어떤 그 인터넷 연결된 장치를 착용하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한다거나 위치를 모니터하는 이런 장비까지 그래서 건강을 의료 보건 사업까지 이렇게 침투해서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그런 것들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이 보안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실제로 이 지문인식 핸드폰의 보안 문제가 취약하다고 해서 홍채인식 핸드폰이 나오고 있죠. 핸드폰이 이제 결제라든지 공인인증서 같은 거를 가지고 담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화질의 그 어떤 사진과 정교한 3D 프린터가 있으면 실제로 홍채도 복제를 할 수가 있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푸틴 대통령의 한 업체에서 푸틴 대통령의 홍채를 복제를 해가지고 암호를 뚫는 거를 성공을 했어요. 결국 이것들의 종착점은 가장 안전한 것. 우리 사람의 몸 안에 지니고 있는 것. 잊어버릴 염려가 없고 뺏길 염려가 없이 몸 안에 지닐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이제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삼성페이, 애플페이, 구글 지갑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 핸드폰을 사용한 이런 결제 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애플사에서는 이 지구상의 모든 현금과 신용카드를 없애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어떤 통화를 그러니까 돈이죠. 그걸 하나로 한 개의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환율과 어떤 화폐 다른 것들의 제한이 없이 어느 나라에서만 언제든지 쉽게 핸드폰만 있으면 내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이 굉장히 편리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은 결국에 모든 것이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웨어러블 기기라고 해서 뭐 스마트워치 아마 차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 미국 타임지의 카피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되지 않는, 항상 온라인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들을 형성했는데요. 이런 애플 와치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 웨어러블 기기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른다. 그것이 좋든 싫든지 간에. 그래서 결국 이것들의 종착점은 이러한 생체 내에 삽입하는 칩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견해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기독교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워치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훔쳐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작은 칩에 담아서 신체 내에 삽입을 한다면 보안 문제와 분실 문제 등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칩만 받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칩이 없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저가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 부유한 자,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권위를 가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 그 적 그리스도가 이 표를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전기, 가스, 물, 뭐 옷이나 밥이나 해 입는다고 해도 물이나 가스나 전기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없어서는 안 될 것들, 그런 것들 다 결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때 이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동굴 속에서 숨어 살듯이 살아야 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학기술 이야기인데요. 스위스의 한 연구진이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된 원숭이에게 뇌에 전극을 심어서 뇌의 신호를 와이파이로 이 하반신에 신경 자극을 줄 수 있게 해서 걸어 다닐 수 있게, 하반신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발명을 했고 이게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하반신 마비 환자들을 위해서 임상 실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보시면 뇌에 신호를 이렇게 수집해서 요 하반신에 마비된 하반신에 신호를 받고 내려주는 그 시스템을 장착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곧 희소식이 될 수 있겠죠.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들에게,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이 뇌의 전극에 다른 신호를 넣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고 뇌에 직접적으로 그 신호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군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그 노벨상 수상자인 뇌과학자는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하거나 싫어할 때 뇌의 어떤 부분에 어떤 자극이, 어떤 전극이 일어나는지를 밝혀냈고 그것을 조작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떤 특정 사물을, 특정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적그리스도의 손에
그런 세력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때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기술이 될 것입니다. 몇 년 전 개봉한 킹스맨이라는 영화인데요. 여기서 한 사람이 한 그 기업의 사장이 핸드폰을 나눠줍니다. 무료로. 그 통신망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핸드폰 통신요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무료 통신요금을 영화 속에서 무료로 무제한으로 인터넷과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들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유심칩에서 특수한 전파를 내보내서 사람들의 공격 성향을 자극하게 하고 그 영화 가운데서 그 공격 성향을 자극받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사실 영화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뇌과학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이 신경과학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그 산물을 볼 때 영화에 나오는 생각을 통제하는 이 시대가 지금 와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사람들 미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뭐 말로, 글로, 또 어떤 뭐 보이는 것으로 미혹할 수도 있지만 실제 그 뇌에 직접적인 신호를 내보내서 미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마지막 때에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에서도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가 미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사회가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키메라라는 것은 한 몸에 여러 가지 유전 형질을 가진 생물체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뭐 머리는 독수리, 뭐 몸은 말, 날개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유전 형질이 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을 키메라라고 하는데 미국 보건국에서 이것에 대한 연구를 도덕적인 이유를 인해서 그것을 연구의 지원을 끊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연구를 다시 하라고 지원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간의 줄기세포를 이제 배양해가지고 그 동물의 몸속에 넣어서 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간을 배양해서 주고 심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심장을 배양해서 이제 떼어주겠다.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들인데요. 이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동물의 몸에 사람의 뇌를 배양하게 된다면 또는 착상한 그 수정체를 동물의 자궁에서 배양하게 된다면 그것은 동물로 봐야 되느냐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도덕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서 그 유전자를 복제하고 그것들을 동물의 다른 그 생체를 통해서 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실 때, 식물을 창조하실 때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창조의 섭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머리 이식 수술도 이제 행해지고 있는데 이 쥐들의 머리를 각각 잘라서 다른 머리에 이식을 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1970년대에 원숭이 머리를 잘라서 다른 원숭이의 몸에 이식하는 실험이 수행이 됐고요. 이 원숭이는 수술 후에 약 9일간 생존하면서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살다가 죽었답니다. 이 수술은 이제 특정 환경에서 이제 뭐 온도라든지 뭐 그런 걸 맞춰놓은 환경에서 인간의 머리를 정교하게 잘라내서 그 이식받을 몸에다가 이제 동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특수 접착제로 붙인 다음에 그 신경계라든지 근육 조직들을 연결해 붙이는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2017년 내년이죠. 17년 12월에 러시아의 한 컴퓨터 과학자가 이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거 이탈리아 신경과학자 의사가 이 집도할 예정인데 이때 이 70년대 이 실험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추적했고 이것을 통해서 실험이 성공할 수
이 수술이 성공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유망한 컴퓨터 기술자, 과학자인데 사지 마비가 됐어요. 그 병에 걸려서 몸을 쓸 수 없게 돼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한 번만이라도 일어서고 싶다 해서 이제 건강한 몸을 기증받아서 자기 머리를 이식하는 수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그 의학계나 어떤 종교계의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몸을 구해서 자기의 머리 이식해서 어쩌면 영생을 누리기까지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섬뜩하고 무서운 일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들을 분별해 본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우리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모든 신성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그런 존재로 오셨는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귀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데 그 몸과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다른 곳에 붙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조심스럽게 분별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바벨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했잖아요. 그 높은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는 아마 사람들의 그 조직이 있었겠죠. 조직이 있으면 이제 지배 구조가 있을 거고 우두머리가 있었을 거고 한데, 결국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조직을 만들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현대 과학을 통해서 현대판 바벨탑을 쌓는 거죠. 우리가 신의 영역에 이르자, 우리가 인간의 이름으로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막고 우리가 건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막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때 바벨탑을 쌓을 때와 동일한 현상이 또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바벨탑 때와 같이 흩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와 너무 친숙한 문화에 관련된 내용인데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할로윈이라는 특정한 그 문화와 음악, 영화들에 들어있는 사탄의 그 사역들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어린이들,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만 해도 한글날은 몰라도 3.1절은 몰라도 할로윈은 알아요.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할로윈이라고 그 뭐 이렇게 막 주렁주렁 걸어놓고 뭐 이렇게 사탕 준다 그러고 분장하고 오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 많이 하죠. 이번 그 지난 할로윈 데이 때도 신문에 났더라고요. 서울의 뭐 유치원에서는 그런 행사를 너무 크게 해서 이런 의상비만 해도 뭐 10몇만 원씩 든다. 그 부모들이 이 알지도 못하는 외국 명절을 가져와서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고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신문 기사에 실린 적이 있는데, 사실 할로윈은 쉽게 그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조롱하는 사탄의 축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공중 재림하실 때, 교회가 휴거될 때 자전자들이 일어나서 썩지 아니하는 몸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변화돼서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이 할로윈 이 축제에 보면 이제 그 죽은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덤에서 나온 사람, 유령 같은 사람. 그러면서 아마 너희들이 죽었다 깨어날 때 이런 모습일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살이 썩어 있었을 것이다 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거짓된 그런 것들을 심어주고, 믿는 사람도 분별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탄의 행사에 친숙해지고, 특히 어린이들이죠. 분별력이 없는 어린이들이 이러한 것들에 가까워지고, 나중에 그것을 분별하게 될지라도 그래?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야. 나도 어렸을 때 해봤어. 이런 것과 같이 어, 자연스럽게 친숙하게 만드는 것이죠. 요 할로윈의 유래는 뭐 어느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10월 마지막 날에 유령들이 사람들을 잡으러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유령인 척하고 유령들을 속이려고 이렇게 하고 뭐 인신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래가 돼서 어떠한 문화의 행사로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되었는데 믿는 가정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 오히려 반성경적이다라는 거를 분별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것들에 노출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영화를 저도 개인적으로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영화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영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영화가 그렇다는 것들은 아니고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개봉을 했습니다. 굉장히 돈도 많이 들이고 흥행 성적도 굉장히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는데 우리 학생회에서도 이 영화를 같이 보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 지구에 더 이상 지구의 오염 때문에 살 수 없게 돼서 새로운 지구, 새로운 살 곳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먼저 그곳을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난 사람을 누군가 인도합니다. 어디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리로 오라 하는 것처럼 인도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고 알고 봤더니 그것은 그 최고 수준의 과학 기술의 경지에 이른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결국 나타나면서 인간이 우리는 늘 그랬듯이 답을 찾을 것이다. 인간의 생존 문제에 대한 답도 우리 스스로 찾을 것이다 라는 것을 메시지로 던져 주었습니다. 이 과학기술 되게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고증해가지고 과학에 흥미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봤어요. 정말 사실적이다. 정말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우주에서 어디를 이동하고 그런 것들. 하지만 그것의 결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본다면 이러한 사상과 생각을 그대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볼 때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의 과학과 기술로 인간들이 이 세상을 구해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이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이 영화사에서 내는 여러 가지 영웅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주인공이 사고를 당해서 수련을 받다가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시간을 이렇게 제어하는 능력을 받게 돼서 그것을 가지고 위험에 빠진 지구를 구한다라고 하는데 그 위험에 빠진 지구라는 것은 어떤 사악한 존재가 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겠다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지구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자기를 추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악한 존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웅물, 특히 남학생들이 영웅물 되게 좋아해요. 아이언맨, 슈퍼맨, 배트맨 이런 것들 다 보면 그리고 또 그런 것들도 있죠. 외계인이 침공하면 용감한 영웅들이 나와서 싸우고 지구를 지켜내는 그런 영웅물들에 깔려있는 헐리우드 영화에 깔려있는 그 기조를 보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그 절대자를 인간의 기술과 힘과 능력으로 그 영웅이 물리쳐줄 것이다. 인간을 구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슈퍼맨 많이 봤고 배트맨도 봤고 아이언맨도 보고 했지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다행히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청소년들
또는 연약한 지체들이 그런 영화를 그대로 본다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영웅들에 의한 인류의 구원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자기 걸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산업을 통해서 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악한 존재로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계인에 의해서 납치된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음모다 뭐다 이렇게 나오는데, 외계인의 존재를 믿게 해서, 신의 존재를 믿지 않더라도 외계인의 존재를 믿게 해서 우리가 교회에 휴거가 일어났을 때, 성도들의 휴거를 당했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휴거된 사람들에 대해서 외계인의 침공으로 외계인들이 사람들을 잡아갔다라고 뉴스에서 보도하고 해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계인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비단 이런 영화는 저런 영웅물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영화라고 하는 것들에도 반기독교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독교 영화가 많이 개봉을 했어요. 노아, 또 엑소더스, 출애굽기 이야기, 엑소더스, 배너, 예수, 선 오브 갓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많은 영화가 개봉했는데, 이것들을 감독이 정말 하나님을 전하려고 만들었느냐 하고 보면 성경과 반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노아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물로 심판하시는 장면인데, 노아가 그 아버지에게서 이제 계시를 듣죠.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듣고 그것에 집착해서 인류를 이렇게 말살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류를 말살해야 된다 해가지고 배 안에서 태어난 손녀들까지 죽여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튼 성경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성경을 알지 못하는, 하지만 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봤다고 했을 때,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창세기를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엑소더스, 출애굽기를 영화했는데, 여기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 아닌 세상을 바꿀 전사로 소개하고 있고, 여기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가 있을 때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시는데, 그 머리를 파르라니 빡빡 깎은 소년의 모습으로 모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영화 극중 내내 하나님을 고집불통에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는 다 죽이고자 하는 고집불통의 꼬마로 모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시대적 고증 같은 거에서도 보면 이런데 연꽃 무늬 같은 것도 막 등장을 하고요. 이 액세서리에도 다 어떤 의미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이런 다른 존재로 비유하고 조롱하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대중가요, 이것은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죠. 이거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알아보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어떤 그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 중 한 화면입니다. 이들이 얼마 전에 빌보드 차트에서 20매 뒤에 올랐다고 하는데, 무슨 소년단이래요. 이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나는 그림, 유명한 유화를 이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제 이야기하고, 뒤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뿔 달린 염소의 그런 모습도 나오고, 그 남자 신과 여자 신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도 나오고요. 경악할 것은 클라이막스에 가면 이게 어떤 존재로 보이십니까? 검은 날개를 가진 인간과 닮은 존재인데, 이것은
루시퍼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와 키스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 이 가사 내용도 뭐 내 모든 걸 주겠다, 나를 가져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 악한 영에게 자신을 내어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상이나 가사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유명한 그 아이돌 그 가수인데요. 본명 그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자기가 용이죠, 용. 지용. 네. 이 문신을 했어요. 이 연예인들 문신하는 거 이제 청년들 많이 따라해요. 학생들도 많이 따라하려고 하고. 이 루시퍼입니다. 문신 멋있잖아요. 날개가 이렇게 쫙. 왜 그는 이 몸과 머리를 연결한 이 목에다가 루시퍼를 새겨 넣었는지 알 수 없지만, 과연 그가 정말 루시퍼를 좋아해서 그래서 했는지 아니면 멋있어서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거는 알든 모르든 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까 말씀에서도 읽었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나라의 그 현재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오늘 살펴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와서 미혹을 하는데요. 그 사기꾼들이 나 사기꾼이야라고 하고 사기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을만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와서 사기를 쳐요. 그 중에는 사기를 당하고도 끝까지 나는 사기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 그 미혹하는 영들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텐데, 이런 과학, 문화, 어떤 사회의 모든 요소들을 다 총동원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먼저 휴거가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7년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 텐데,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잘 준비되어 있고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우시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러한 요소들이 너무나 팽배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부모들,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으로 이 세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에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게 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이거는 분명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구 중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찾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온전한 완전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미혹하는 세상 가운데 그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져 가고 주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미혹하는 영들이 하는 일들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임을 깨닫게 될 때 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안에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전하게 능력의 말씀으로 용기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이 마지막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